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재미재단법인 한국기독교 봉사단체 총연합은 미국 조지아주의 비영리법인 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서 재미재단법인입니다. 우리 한국기독교 봉사단체 총연합은 180개 국가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SNS를 통해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아주 귀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대표 총재는 우리가 존경하는 피종진 목사님이 맡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제가 중앙대표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상임회장으로서는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 오범열 목사님, 수석회장은 김우경 목사님, 대표본부장은 장삼열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한국총은 한국기독교 봉사단체 총연합은 한국의 모든 국질한 큰 총회 봉사회와 영성운동하는 단체들의 연합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21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오범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우리 오범열 목사님 이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큰 은혜가 되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오범열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하나님의 동산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메마르기가 사막 같고 거칠기가 광야와 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주간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셨는데,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세상에 물들고 피곤해 지쳐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병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치료하여 주시옵고, 피곤한 자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폭포수 같은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하여 주셔서 말씀과 성령과 은혜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또 성전 예배로 이렇게 많은 분들 나오셨는데 감사함을 전하고, 또 영상 예배로 동참한 여러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오늘 예수 이름으로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우리 권사님이 계셔요. 물론 여러분이 계시지만은 특별히 유영분 권사님께서 생전에, 아유 우리 막내 내가 눈 감기 전에 꼭
장로 직분을 받아야 되는데 내 나이가 들어서 목사님 꼭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가더라도 우리 막내 아들 꼭 장로를 좀 세워주세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염려는 마시는데 하늘나라에 가서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믿음이 좋아야 장로도 되지 아무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기도 들어보니까 충만하네요. 우리 박근길 안수 집사님이 참 그렇게 기도를 은혜스럽게 잘하고 또 전에는 새벽 예배도 잘 안 나오시는고 요즘에는 새벽 예배 잘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유건사님이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소연하고 기도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또 정말 제가 그 기도의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봐 자기 일 아니라고 아멘도 않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일부 예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짝퉁하면은 뭔 말인 줄 아세요? 가짜라는 말이죠. 근데 세계에서 가장 짝퉁의 도시예요. 짝퉁의 국가 하면은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어떤 나라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중국이죠. 거침없이 중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제가 중국을 방문해 보니까 짝퉁 거리, 가짜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중국 가서 속지 않는 법, 물건 사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중국에는 가짜가 많고 짝퉁이 많은 도시예요. 얼마나 이 짝퉁이 심하냐면은 계란 있잖아요. 일명 달걀이라고 하는 거. 그 짝퉁 계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그런데 그 나라는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죽어가는지 살아있는지 전혀 언론 풀이를 못해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언론 풀이 못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팬데믹 시대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중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 두 부부가 여보, 우리 살기 너무 힘들잖아. 우리 그냥 죽자. 합의를 했어요. 두 부부가 죽으려고 보니까 세 자녀가 있는데 이 세 자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남겨둬봐야 똑같으니까 이왕에 우리와 같이 죽자. 그래서 약국에 가서 독약을 사다가 타가지고 애들 먼저 먹이고 자기들도 먹었어요. 근데 하룻밤이 지나도 아무도 안 죽어요. 희한하다. 그래서 그걸 가서 조사해 보니까 이게 웬일이 독약이 싹 짝퉁이에요. 이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들 코로나19가 어둡고 긴 터널은 여전히 우리 앞에 이어지고 있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과 공포는 우리 삶을 계속해서 위협하는 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어두운 밤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한테는 시간은 흐르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축복의 새날, 그 새아침이 밝아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창조한 천지 창조의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빛이 있을 때 빛이 있으라고 하지 아니했어요.
거기 성경에 보면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는데 그랬어요. 흑암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어요. 그리고 아침이 오매 저녁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흑암이 뭔 줄 혹시 이해하세요? 흑암. 우리 한글 국어사전에 보면은 흑암이라는 것은 매우 캄캄하고 어두운 세계, 어두운 세계를 흑암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계를 물리쳐 주시고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뭡니까? 어두움을 물리치고 어두움을 변화시켜서 아침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인생에 저녁이 오면 밤이 올 수 있는데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이 지금은 어두울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지금은 빛이 하나 들어오지 아니하는 어두운 터널을 지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 어두운 터널 힘든 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축복의 아침을 여러분과 저한테 만들어 주시는 희망찬 축복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그 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운명, 그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할렐루야, 우리의 처지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형편도, 우리의 운명도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시편에 보면은 37편 5절 6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뭐하라? 맡기라 그랬어요. 맡긴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면 그랬어요. 그가 뭐 하시고 이루시고 그랬어요.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야곱은 그 생애를 가만히 우리 연구해 보면은 그 젊은 날에 파란만장한 인생길을 살았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고향 땅을 떠나게 되었고 낯선 타향살이 20년 동안 타향살을 했어요. 삼촌의 집에서 타향살이 종살이로 살았지만은 영원한 그 삼촌의 집이 정착지가 되지 못했어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불안했어요. 그래서 20년 만에 자기가 수고하고 헌신한 그 열매로 재산을 가지고 고향 마을로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야복강 건너편에서 20년 동안 한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형 예서가 군사 400명을 동원해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홀로 남아 있었어요. 야복강 강가에서 흐르는 강물을 내다보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거기에 거하고 있었어요. 인간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삭막한 찬바람이 우리 앞에 불어올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운 밤이 올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은
어두운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반드시 우리 앞에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아침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긍정적이고, 아멘 좀 하세요. 적극적이고, 아멘, 생산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이고,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그러므로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의 새아침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축복의 새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 축복의 새아침을 창조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해결하려고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쓰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축복의 기적의 새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세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목동이었어요. 제일 낮은 자리였어요. 그러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목동이었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영도자가 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신약성경을 보세요. 바울 사도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는 선봉장이었어요. 그는 주동자였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저술가였어요. 학자였어요. 목회자였어요. 부흥사였어요. 선교사였어요. 할렐루야. 누굴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런다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축복의 조상으로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누굴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이 시국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비상구가 우리 앞에 어디 있을까요? 따라 한번 합시다. 과거를 크게 하는 게 좋습니다. 과거를 청산해야 됩니다. 과거를 청산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악된 과거를 청산한 일은 매우 귀중하고 이건 매우 축복된 사건이에요. 사람은요 가만히 보세요. 과거 때문에 우는 사람 많아요. 과거를 청산하지 못함으로 일평생 인생을 힘들고 인생을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정치인들 가운데서 그런 분이 얼마나 많아. 과거 청산을 못해가지고. 네? 그래서 모 대통령도 지금도 그 문 앞에서 과거를 청산하는 사람이더라고. 그 자택 앞에서 지금도 대모하고 있지 않아요. 왜? 과거를 청산해야 인생길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죄악된 과거는 형리에서의 방해꾼이었어요. 욕심장이었어요. 아버지를 속이는 인물이었어요. 창세기 27장 22절 24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의 만짐에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예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예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네. 그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앞에 축복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도 축복해 주셔요. 왜? 가정에 하나님의 대리자는 부모님이에요. 교회의 하나님의 대리자는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시 담임 목사한테 축복을 받아야 되고, 가정에 돌아가면 항시 하나님의 대리자인 아버님, 어머님한테 축복을 받으면서 성장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이삭의 나이가 들었어요.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큰 아들 장남만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얘기합니다. 얘야, 내가 너한테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밖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가지고 나라. 내가 마음껏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 소리를 듣고 에서는 산으로 사냥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근데 부엌에서 일하던 에서의 어머니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은 장남이 아니고 차남인 야곱인데, 야곱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야곱의 재빨리게 염소를 잡아다가, 그리고 이제 그 털을 가지고 형 에서처럼 꾸미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속이고 아버지한테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놀라가지고, 얘야, 어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가지고 왔는고? 야곱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래, 고맙다. 그런데 소리를 들어보니까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고 야곱의 목소리 같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가까이 가서 손을 만져보니까 에서처럼 털이 나 있거든요. 어허, 이상하도다. 그리고 야곱을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러 형리에서는 늦게서 도착해서 아버지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이삭이 뭐라 그래요? 얘야, 방금 네가 와서 축복궤들로 받고 나가는데 무슨 또 사냥한 고기를 가져왔느냐? 그때 형리에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아닙니다. 야곱입니다. 아버지 나한테 축복궤 해달라고 하니까 이미 끝났다. 그래서 형리에서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그 분함과 그 원통함을 20년 동안 간직했잖아요. 그 정도로 야곱은요, 욕심이 많았어요. 아버지를 속여서 형리에서의 바로 방해꾼이어서 욕심이 많았어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한 번 속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야곱의 삶은 성실한 삶이었지만은 어느 정도 성실했느냐?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성실한 삶, 20년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한 번 속인 그 죄 때문에 야곱은 10번 속임을 당하는 역사를 이루게 돼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31장 40절 41절에 보면은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도 없이 얼마나 성실해요. 그렇죠? 41절 시작. 내가 유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유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유삼촌 양떼를 위하여 6년을 3절에 봉사했거냐. 유삼촌께서 내 품삯을 몇 번이나? 10번이나 속였다는 거예요. 바꿨다, 10번. 이 말씀은 아버지를 한 번 속인 아들이었지만 10번 속임을 당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됐다고 말이에요. 야곱은 야복강 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밤에 새도록 깊이 생각했어요. 오늘날 왜 내가 이렇게 고달프고 왜 이렇게 괴로운 인생길을 가야만 되는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 엄숙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깊이 생각해보고 성찰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루터는 남다른 인간관계를 잘 맺어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앞두고 정의의 편에 섰을 때 그 친구들은 다 떠났어요. 외로웠어요. 적막했어요. 가슴이 심히 아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루터한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이 말은 내 자신을 깊이 좀 생각하고 내 자신을 좀 성찰할 수 있는 기회, 잠잠하고 인나고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죠. 악한 꾀 어떤 사람이요? 자기 친구들이 다 떠났잖아요. 홀로 남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어가지고 95개조의 반박문을 교황청에다가 붙이고, 그래서 교황이요, 네가 맞는 진리가 참인지 내가 맞는 진리가 참인지 우리 한번 변론하자. 근데 여러분들 교황이 신부 하나하고 변론하겠어요? 루터는 잘 알고 있었어요. 마침 군사들이 자기 집으로 자기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접한 루터는 막 땅을 치며 통곡하며, 내가 섬기는 하나님, 친구들도 다 떠나는데 하나님마저 떠났습니까? 울부짖었어요. 그때 그 광경을 바라보던 아내가, 여보, 갑자기 머리를 풀고 상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통곡하고 오는 거예요. 루터가 하는 말이, 왜 당신, 내가 이제 저 군인들한테 끌려가면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인데 왜 당신이 바닥을 치면서 통곡하고 울고 있어? 그러니까 루터 부인이, 여보, 오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이렇게 친구들이 다 떠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했는데 오늘 눈물 흘리며 낙심하는 모습 보니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오늘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 루터는 용기를 얻었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그리고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 바바밤 바바밤. 함께 불렀어요. 언제? 집에 가서 불렀어요. 200여 명의 군사들이 문 앞에서 도열하고 있는데 나오기만 하면 잡아서 끌고 가려고 했는데 얼굴에는 광채가 나지요. 담대하지요. 우리 교황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루터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루터 편이 돼가지고 교황청으로 가가지고 그때 농민 전쟁이 나가지고 종교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개신교가 탄생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은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성찰하고 생각하고 회개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과거는 현재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야곱은 과거로 인한 현재 상황이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상상해 보세요. 20년 동안 벌었던 그 재산이 한순간 날아가는 거, 그것도 그렇지만은 자기 생명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말이에요.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 20년, 낮에는 더위를 당하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현재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형 예서의 분노로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복수심에 차서 다가오는 현실은 너무도 안타까웠어요. 너무도 두려웠어요. 너무도 한없이 괴로웠어요. 그 야곱은 현실을 해결하려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여러분의 성경을 보세요. 두 때로 나눠가지고 한때는 먼저 보내고 자기 형 예서가 치면은 한때는 숨어서 공격하려고 두 때로 나눴잖아요. 또 그 전에는 사람은 선물 공사를 하면 좀 나아질 수 있겠다. 선물을 또 보내잖아요. 그런데 20년 동안 한이 맺힌 에서가 선물 공략이 넘어가겠어요? 한때 두 때를 나눠가지고 보내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만족하겠어요? 마음이 풀어지지 아니했어요. 이 야곱의 노력과 야곱의 수단과 야곱의 방법 다 실패했어요. 여러분과 저한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어려움이 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빨리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인간적인 방법은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포기했어요. 홀로 남아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 말씀이 3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더라 함이더라 그랬어요. 거기 여러분들 분이엘이 나오죠? 분이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이 말씀은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 인간의 방법이 끊어지고 인간의 방법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때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결제가 그때부터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위기는 기회입니다. 기도는 위기의 해결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과거 청산의 눈물의 기도는 에서의 마음을 녹여놨어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과거 청산의 눈물의 기도는 현실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새 아침이 반드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 야곱의 거기 나와 있어요.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누구 얘기입니까? 야곱의 얘기입니다. 과거를 청산하는 기도하면은 하나님 미래를 바로 보장하는 축복의 기적의 새 아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승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의 황태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남을 속이고 욕심 많은 야곱이었지만 2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제는 야곱이 옛날 그 도둑놈의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황토자로 바꿔졌어요. 그럴 때 축복의 새 아침을 맞게 되었고, 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요,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렇게 친교하려고 화목하려고 선물도 보내고 종들도 두 때로 나눠서 보내기도 하고 다 포기해서 그 마음을 설득을 내겠지만 설득이 되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황태자가 되고 보니까 형이 바꿔졌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 형 앞에 달려간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한을 품었던 그 형 예수가 먼저 달려와서 야곱을 껴안고 눈물로 울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기적의 새 아침이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은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 않고 목을 어루맞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현재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미래의 축복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축복의 새 아침에 반드시 밝아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은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현재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축복도 보장받는 역사, 축복의 새 아침이 밝아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성전 예배로 영상 예배로 동참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의 새 아침, 기적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